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하심과 만사 형통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더 4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해 주셨지요. 즉 사단이 악한 계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심으로 사단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이 왕의 조서가 발표되자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대성통곡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이 얼마나 위기의 때인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책망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위기를 알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위기 자체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문제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기인지도 모른 채 그냥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위기일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위기 앞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최상의 슬픔을 맞이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위기 앞에서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인식하고 그 앞에서 겸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계이지요. 3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우는 가운데 금식합니다. 이 금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위기를 이 인식을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이겠죠. 인식하고 그다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단순히 위기를 인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인식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해결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절실하게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것이지요. 사실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지요. 바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두 이때를 위해서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서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앞으로 이런 민족적 위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고 모르드게는 믿었던 것입니다. 자, 기도보다 인간적인 노력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기도보다 앞설 경우에는 그것은 인간의 잔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자, 모르드게는 기도한 후에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알려줍니다. 왕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모르드게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그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에스더를 그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심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약에 에스더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 가운데 에스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에스더의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위기,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위기, 가정의 위기, 배우자와 자녀의 위기, 물질과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내 삶의 장에서 위기를 보면은 셀 수 없이도 많은 위기들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위기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모르드게와 같이 위기를 인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기에 가장 그 에스더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왜 이런 결단을 했습니까?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지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30일이나. 즉 왕의 마음이 지금 왕비 에스더에게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란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30일 동안 자신의 아내를 보지 않았던 이 왕에게 용기를 내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은 당시 법도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 법도에 의하면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가면 자칫 음해하려는 영무죄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 사명자로서 명심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장한별 목사, 당신은 이 목사의 자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힘든 일도 있었죠. 내가 이 길이 맞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소명과 이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가졌었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 부족한 자를,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이 목회자로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족하나마 미약하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분은 굉장히 아마 이 목회하는 것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이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영광과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하지요. 우리 주변의 모든 위기의 상황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 희생할지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만연되어 희생과 또한 이 헌신을 싫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희생을 각오하고
또한 결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또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에스더의 고백을, 그 유명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믿음의 행동들,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길 원하고 바로 믿길 원합니다.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뉴욕 성결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석,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하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과 또한 강건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